오전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로 30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각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상을 주심을 나타내셨다. 성경은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다. 첫 언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율법을 그 밖에 책은 선자들을 통해 한 예언서들이다. 율법의 정죄로 인간의 절망을 보여준다. 예언은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보여준다.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다. 성막과 성전은 예수의 몸을 비유하며 제물은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비유하며 제사장은 영원한 중보자 예수의 비유다. 새 언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증거하셨다. 예수의 죽음으로 첫 언약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의 부활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없이함을 얻으면 성령을 받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기록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주님은 있는 자에게 받아 풍족하게 하고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으신다. 육체는 구원 얻을 때요 상 준비할 때다. 내 영혼아 상 받을 준비하자. 아멘.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신 겁니다. 그냥 말로만 죽도록 충성이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맡겨버렸습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에요. 아들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를 죽여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 이겁니다. 왜 죄인이냐? 자꾸 교회 가면 죄인 하는데 좀 듣기 싫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어 주기도 했는데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절대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럼 난 죄 없잖아요.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 첫 조상인 아담이, 영적인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 곧 양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선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예.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그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주는 하나님을 의심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된 거예요. 사망을 알게 된 거예요. 영영한 지옥 형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두렵다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부끄럽다 두렵다가 알 필요 없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선함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만 왜 있습니까?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리고 뱀이 가져다 주는 그 거짓된 사람에게는 아주 유익한 것 같죠.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독점하시려고 늘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네가 먹으면 네게 이익이다. 먹어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렇게 간사한 혀를 통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마귀에게 줘버린 겁니다. 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심으로 마귀의 속이는 그 속임에 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것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계속 자손을 낳으면 마귀 것이 되고 마귀 자손이에요. 왜? 마귀는 하늘에서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는 하늘에서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반역한 자고 그러므로 그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심판을 받고 내려온 겁니다. 심판을 받았으니 더 이상 그에겐 다른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심판을 받은 자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같이 사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멸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영영한 지옥 형벌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지 마귀를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멸망시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지 다 죄인인데
천사는 피가 없으니 피 흘릴 수도 없고 죽음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가 없나? 그 대속의 제물을 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육신이 되게 내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산자의 의미의 몸에 그를 잉태하여 산자의 의미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가 이제 이 땅에서 나심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획하신 것이 비로소 성취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첫 언약을 주셔서 너를 구원할 자가 오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구원이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구원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하나님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있거든요. 돌을 쳐 죽여라. 우상을 숭배하느냐? 죽여라. 안식일을 범했느냐? 죽여라. 살인했느냐? 죽여라. 다 죽이에요. 안 죽을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살벌한 칼날 사이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한 가지 죄를 범하면 모든 죄를 다 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일평생 착하게 살다가 죄를 안 짓다가 한 번 딱 죄를 지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 그 율법에 정죄 안 받을 자가 있느냐는 겁니다. 원래 법조항은 91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 축소해서 10가지 요것만 지켜라 우선. 10가지만 지켜라. 그게 십계명이에요. 10가지 십계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그것 가지고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짐승을 대신해서 너희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마 하고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리는 예를 주심으로 자기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영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육체입니다.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이 죽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죄를 범한 것을, 양심으로 율법을 범한 것, 이런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으로 볼 때는 인간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살 수가 없구나. 자,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고 첫 아담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을 보여주는데 모세 오경 이외에 39권 책 가운데서 34권이 뭐를 기록되느냐?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죄인도 살 수 있다. 죄인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도 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사야서 53장과 61장에 보게 되면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절망만 하지 마라. 너희도 살 수가 있다. 곧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의 약속 끝에, 세상 끝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가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회개는 뭐냐면은 그들은 내가 10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없다 하면은 예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진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은 죄라 하지 않습니다. 율법 이외에 양심까지라도 죄라 그럽니다. 사람의 양심은 수만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르다. 나라마다 양심이 달라요. 근데 그 양심의 법, 그것은 이제 그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가임했다.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그는 도적질했다. 마음으로 미워했다. 그러면 그건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되느냐?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오든지 아니면 차가 갑자기 추월해서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죠. 그럼 나도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벌써 들어와 버렸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전 나쁜 사람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벌써 내가 판단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 정죄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해버린 거예요. 벌써 하나님 자리에 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아무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정죄하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받으러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례받은 그 예수를 통해서 침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가 범죄했으면은 그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짐승이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될 것을 사용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신하고 믿기만 하면은 그 영혼의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유전해오는 영만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까지 유전해 오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양심, 죄와 율법과 양심으로 죽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첫 언약 이전에 우리는 아담이 범한 그 죄를 예수님의 대신 죽임당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찾고 있고 양심이 찾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곧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법도 우리를 추격해 올 수 없습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나에게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정죄받아 지옥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지만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온 세상 죄를 다 담당시켰으나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고 신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이 그건 뭐냐? 구원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과 양심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왔어요. 10년 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다음 구원, 당신 교회 왜 다닙니까? 구원 받으려고요.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언제 구원 받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야지 영생에 얻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은 자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정해 주셨다.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만 구원받았어, 나 생명 얻었어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맞다, 너 죄사함 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너 내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내 아들이 안에 있으니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야. 누가 너를 정죄할 자가 없어. 너는 그 정죄에서 너는 해방된 자다. 확정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보존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구원받은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요동치 말아야 된다. 취소. 다시 예수 믿어야 돼. 다시란 건 없습니다.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했다가 필요 없다고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끝난 겁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육체로 태어나셔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아닙니다. 딱 이례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한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짐승을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합니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당신께서 십자가를 들려주셨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죄했던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첫 언약 때에 언약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다 이루었다라고요? 첫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 비유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의 비유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비유가 뭐냐 이거. 율법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율법의 성전과 성막은 예수의 몸을 비유하는 것이요. 짐승에 당하는 희생의 제물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비유한 것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영원한 제상,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비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실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무슨 말이냐? 참남하도다. 그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 못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인한 대로 영원한 성전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일으킨 겁니다. 그 성전은 아무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허물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킴으로 다시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지만은 다시 그와 같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의 희생의 제물은, 그의 피의 공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효력은 유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공중재림하셨다가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까지도 유효한 것이고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으실 때는 첫 어장에 이루는 성취요, 부활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함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첫 어장에 성취를 한 것이고 다 이룬 것이고, 예수의 부활은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된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너는 죄에서 자유하다. 너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에서 자유하다, 해방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비사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성령은 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른 분을 증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바로 예수가 너의 주가 된다. 예수님만이 너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너의 왕이시다. 의의 왕, 생명의 왕이시다. 너를 구원하실 왕이시다. 그는 겸손하여 죽음을 당했지만은 성령은 죽음 당하신 예수를 증거하시는 바로 보혜사십니다. 그 보혜사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명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는 그 피로서 다시 생명을 얻었다. 너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공로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시는 정죄받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희들을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았으면은 예수께서 사셨으면은 나도 산 자요. 예수께서 죽었으면은 나도 죽은 자란 말이야. 예수께서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침례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가 가진 거예요. 옛사람은 그렇게 죽은 것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옛사람은 완전히 장사 지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물에서 올라옴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도 부활에 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옷을 벗는 것 같이 벗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면은 낙원에서 우리는 현원히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그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는 먼저 그분을 믿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생명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때로부터 뭘 하느냐? 노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끝,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니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서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게 되면은 그때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내가 줄 상은 내게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나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신 바가 없지만은 달란트를 각각 한 달란트를 이렇게 세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10배로, 어떤 사람은 5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유처럼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여기서 내가 많은 것으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맡긴다는 겁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0달란트 됐습니다. 10고을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 고을이 있고 이 땅만 시가 있고 이 땅만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거기서 5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5 고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히 일해서 그건 5달란트, 이건 10고을 권세를 그가 가진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2고을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다시 열심히 일해서 4달란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는 주인이 맡길 때는 4고을 권세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감추어뒀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달란트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면 한 골도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이 오니까 줬습니다. 돌려줬습니다. 그는 본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로
네가 생명 얻었느냐?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어라. 땅에 묻지 말고, 땅에 묻어뒀다고 하는 것은 그 달란트 귀한 그것을, 그 재능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내 육체의 땅에 묻어두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꺼내서 남들도 보고 남들도 깨닫고 남들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5달란트 받은 자와 4달란트 받은 자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여러 머슴들이 있습니다. 큰 머슴, 적은 머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머슴들이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경을 받을 때에 머슴들은 주인이 이제 끝날에 다음날에 이제 세경을 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주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다음 날이면 이제 세금 받고 이제 가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주인이 말합니다. 예. 너희들이 주인을 위해서 한 번만, 오늘 밤 한 번만 더 수고해줘라 하고 주인이 부탁합니다. 새끼를 가늘게 꼬아라. 아주 새끼를 가늘게, 최대한 가늘게 꼬아서 나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한 사람은, 그 머슴은 성실하게 최대한 가늘게 꼬아서 아주 그냥 큰 한 타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머슴은 처음에는 가늘게 꽂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주인이 끝나는 날 저녁까지도 우리에게 술이라도 좀 이렇게 한 잔씩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좀 즐기게끔 하지,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일을 시키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 해서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가늘게 꼬았다가 이제 굴 때고 깨었다가 또 가늘게 꼬았다가 이제 그렇게 새끼를 꼬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예 그냥 굵게 그냥 꼬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주인이 끝나는 날 마차에다가 그게 상평통보하는 엽전 알죠? 그 사각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안에 구멍이. 그 엽전을 갖다가 새술에다가 가득 실어놨어. 그걸 가져가라고. 가져가는데 새끼다가 네가 밤새 꼰 그 새끼에다가 그 구멍에 끼워서 가져가라. 그래서 한 타래를 만든 사람, 이만큼 만드는 사람은 그걸 다 껴가지고 다 가져가더라. 그런데 처음에 가볍게 꽂는데 좀 꽂다 보니까 얼마 꽂지 못했어. 굵게 꽂았어. 들어가지는 않네. 힘들어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 요만큼만 가늘게 꽂고는. 그러면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굵게 꽂은 사람은 아예 못 가져가. 가져갈 게 없어. 눈으로 보고 부럽긴 하는데 가져간 사람은 아예 그냥 마차에 한 마차를 다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꽂았는데, 그 사람 아주 그냥 주인한테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볼 때는 열심히 하는데 안 볼 때 안 하는 사람, 요 사람은 가늘게 꽂다가 굵게 꽂는. 그러나 요령껏 노는 사람, 계속 노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굵게 꽂아가지고 쓸 수가 없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평소에 주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것이 그날 밤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일한 것이 비디오 필름처럼 다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전도해서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예수의 피공도를 내가 믿었더니 이와 같이 내가 오늘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신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천사라는 것은 나를 섬기던 천사입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나를 섬기던 그 천사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보았지? 천사야 보았나? 하나님 아버지 보셨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고 저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상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오시면 내게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성실한 머슴처럼, 성실한 종처럼 주님의 성실한 선한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부지런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주님의 일에 힘씁시다. 교회는 목사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집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의 집이에요. 이곳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건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집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봉사한다면은 나의 몸에 입을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고, 교회가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은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받을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책으로 계시록 1장과 22장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본래는 열매가 열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없었어. 그러므로 아예 없애버립니다. 생명마저도 없애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믿음이 충만하도록 믿음의 탄력을 받게 해서 더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고 더 잘 믿게 하십니다. 능력 있는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귀신 쫓고 하는 자들은 더 능력 주셔서 귀신 잘 쫓게 하시고, 신유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기도한 사람은 더 병을 잘 고치도록 신유 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셔서 더 잘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총명하게 하셔서 세상에서도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께는 관심 없고 나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기쁨으로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병든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려고 하고, 아직 지옥 가게 된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셔서 아주 부드럽게 설득력 있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에 더 상이 크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내가 지금 작은 물질이 있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친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내 물질을 써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탬이 된다면 물질을 더 채워주서라도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와서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릴 때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물질을 내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인색하고 하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더 감사하지 못할 조건을 주시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더 봉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전도한 사람은 열심히 하되 전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 전도하지 못하도록 무식해가 만들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작게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해서 완전히 그냥 아예 없도록 만들어버렸지만,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은 그 아이에게는 자기도 먹고 남은 뿐만 아니라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것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상 받을 준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금이 상을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하늘의 상을 준비할 것이고,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구원받을 생명을 얻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나 영혼아 상받을 준비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상받을 준비하자. 나 영혼아 상받을 준비하자. 나 영혼아 상받을 준비하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상받을 준비해 달라고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